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이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지식도 소용없고 행함도 소용없고 봉사도 소용없고 선교도 소용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선을 베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면서 자기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늘 본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 본향 가기 원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듭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회개입니다. 거듭남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칭의이고 그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생각하시고 칭의를 생각하시고 의의 옷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 거듭남과 칭의와 이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돼지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를 그저 이 집안의 노예로, 품꾼으로 그냥 먹여주기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듭남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여기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제일 좋은 옷을 주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신을 신고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버지는 당자를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때 당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없이 거듭남을 자꾸 생각해요. 변화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는 이 당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 싫었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무겁게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제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시키면 억지로 일을 했어요. 매맞지 않으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충성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주는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새 마음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당자가 입은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왜 새 마음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될까요? 왜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요,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는 어떤 느낌이나 충동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죄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5년형이나 10년형이 아니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지옥불의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범하면은 사형이 선고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시에 죄를 고집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고의로 선택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둘째 사망,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대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의 불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마음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형수가 그 사형을 탕감받고 영생으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사와 기쁨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듭남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듭남이죠. 삭개오는 거듭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지옥까지 안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나쁜 사람 취급했는데 주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여,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면은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 반드시 삶을 깨끗하게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Desire of Ages 373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개혁을 잘 해야 회개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면은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와 거듭남 반드시 개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개혁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죄를 고집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고집하는 정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그 정신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으면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개역 성경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거듭난 성도, 의의 옷을 입은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말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거듭남과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고민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살폈는데 그때 제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걸 제가 확신합니다.
Christ Object Lesson 31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벨론의 복음과 승리의 복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이것이 되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가슴에 내가 못질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내가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373페이지.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입혀주시는 의의 옷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 버리지 않는 죄를 주께서 모른 척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실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 덮어주고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이 기록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366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두려워서 다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거듭남과 의의 옷이 입혀지는 이 경험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진리에서, 이 문제에서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의 옷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보질 못해요. 대충 넘어갑니다, 다들.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듭남을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은혜가 덮어줍니다.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바벨론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죄를 고백해라, 그것을 버려라, 그 사람에게 사과해라, 말씀에 순종해라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상태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의의 옷도 없고 거듭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입니다. 가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나요? 라고 항의하죠.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올가매지 마세요.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붙잡고 고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령, 그 심령에서만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1권 389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피를 흘리고 죽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멈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을 가슴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주님, 내가 이 죄는 버릴 수 있지만 저 죄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죠. 리비안 헤럴드 1894년 8월 28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 짓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돌아가셨나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멈추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 의의 옷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니죠. 의의 옷은 감사와 충성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이제 죄를 범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생각은 멸망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의 옷이 입혀진 마음, 거듭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제가 거의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의의 옷이 입혀진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옥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늘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바울은 또 거듭남을 양심과 연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는 바울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려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의를 의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소중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양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Steps to Christ 6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죄된 자아를 다 바치고 주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참,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들, 죄를 수없이 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주께서 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품성이 내 품성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께서 되셨기 때문이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어떻게 죄를 많이 졌는데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칭의이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화평이 안 돼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새 마음을 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와 충성이 있기 때문에 새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바이블 커멘터리 6권 1074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치료하고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처방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은 실제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을 끊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멈추게 됩니다. 실제적인 변화죠. 죄의 병이 치료되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것은 하늘이 고안해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 안에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어디에 입혀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면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변화이다. 바울은 그 변화를 가르쳐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의 경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이 부족한 경험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내 경험과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질문들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순환의 법칙을 말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강으로 모이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순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순환합니다. 거듭남은 순환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에게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피조물들이 또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의 법칙입니다. 이 순환의 법칙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다가가는 순환의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순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러나 이 거듭난 성도들은 다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순환의 법칙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많고 자꾸 꼬입니까? 인생이 꼬이세요? 순환의 법칙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꼬인 인생이 풀리고 평강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참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죄 안 짓고 쇠 속에 빠지지 않고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일부죠.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죄를 안 지으려고 교회 생활도 싫다고 해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한테 보면서 자꾸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거듭남은 사람을 복음적으로 만드는 거지 수도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듭남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거듭날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이죠. 죄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미각,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Message to Young People 338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미각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혹 실수할 수도 있다. 거듭나고 성화되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실수도 죄라고 생각해서 자꾸 낭망하는데 오해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령을 알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우리는 혹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질고를 당케 한 죄를 미워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정신이 세워집니다. 왜 죄를 미워하게 될까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전에 하던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전에는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했어요. 뭘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날마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소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번제단에 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 마음, 새 정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부부관계,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교회 생활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Desire of Age 1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가 변화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실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돼, 굴복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정사가 새롭게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성령께 굴복했기 때문이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괴롭히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고집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굴복합니다. 하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 얼굴에서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다 내려놓아 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등이 후끈거리고 뭐가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언제 거듭남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 피조물들이 그 마음을 바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씩 씹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성령의 구속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여러분이 성령께 불복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호소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그 결과는 영원히 미치게 된다고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마음을 향해 나가길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듭남을 모르면 기도는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통속적인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마인드로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죠. 마라나타 237페이지입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난 옛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과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성향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옛 습관과 옛 생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입맛, 새로운 성향을 가져다 준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거듭나는데 입맛까지 달라진다고요? 당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 두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뇌 세포 속에서 전기작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입는 옷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다니던 두뇌 속의 그 옛 길을 버리고 생각하는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거 버려라. 옛날에 하던 그거 버려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데 기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기쁩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쁜가요? 신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 사는 것이 기쁩니까? 신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습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모든 타고난 결점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거룩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려운 경험이 아니라 특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승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7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면은 주님의 뜻과 진리와 충돌되는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도 무시하고 진리도 무시하고 거룩함도 무시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듭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의 줄을 놓치고 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오셔서 호소하실 때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원망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괴롭히시기 때문에 죄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해가 지길 때까지.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이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말을 하죠. 저도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 구원다는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듭나기 전엔 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잘난 척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와서 내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돼지 우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당자는 돼지 우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나가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 당자의 마음에서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뜻이 분명해지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 헛되고 부질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와 욕심이 부질없고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십자가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심령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은혜가 왕노릇하면은 세상에 속한 것들, 나를 높이려고 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기타 등등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이거 아니에요? 심령이 거듭나면 주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구원받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죠. 뭐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기쁨으로 다 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경험을 사모하고 성령께 그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역사가 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말하게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혀주시는 의, 칭의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생길까요? 레터스 1890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거룩함, 강직함, uprightness죠. uprightness, 순결함, purity를 의미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칭의를 받고 거듭나고 의로움을 받으면 의의 옷을 입으면은요 거룩함이 생기고 강직함이 생깁니다. 진리에 대해서 강직해요. 의의 원칙에 대해서 강직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순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직하다는 건 까다롭다는 게 아니에요. 확고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세 가지 특성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강직함과 순결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정서를 창조해 주셨을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는데 외면하지 마세요.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4절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데 어떻게 죄를 고집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의의 옷을 짓고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발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요한의 말씀을. 요한은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나 있을 때는, 거듭난 상태에 있을 때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무시하고 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진단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Testimony for the Church, 사권 299입니다. 바울의 성화를 말합니다. 바울의 성화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바울도 싸웠다고요. 바울에게도 자아와의 싸움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못 박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에서 올라오는 바울 자신의 뜻과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바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과 어떤 소원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고요.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에베소 교회 가면 핍박받는데 이번엔 빌립보 교회 갈까? 거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아니야, 빌립보 교회 가. 그럼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빌립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아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과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는데 그런 경험은 지구상에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되어도 육체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새 몸을 주실 때까지, 그날까지 육체의 본성과 싸우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엉뚱한 계획이 세웁니까?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런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소원을 우리 속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새 마음이고 거듭남입니다. Testimony of Treasures 1권입니다. 114.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순간, 하루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투쟁이 얼마나 심할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탄은 살아있으며 활동적이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일 열렬하게 도움과 능력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을 것이요 멈추는 곳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합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펼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이 거듭남의 진리가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과 충성스러움과 강직함과 순결함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던 이 의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양들이오니 주께서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늘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영혼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까지 지키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가오니 주께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정서를 주셔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부족한 것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 가정마다 진리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